자, 따라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옛날 우리가 자랄 때 감기가 들면요, 어머님이 시골에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퍼서 끓여서 아주 매콤하게 해서 한 그릇 먹게 한 다음 방에다 불을 많이 떼서 무명이불, 뜨거운 이불을 뒤집어 쓰라고 해서 한 10분만 지나면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해요. 그리고 자고 나면 가뿐하게 감기가 떠나고 없습니다. 요즘은 한번 감기가 왔다 그러면 병원에 가도 안 나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독한 감기,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만약에 독감, 감기 몸살이 없으면 맨날 먹고 산다고 일만 하다가 갑자기 급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몸에 가루가 와서 체력이 탈진되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 이 제동장치를 통해서 몸이 약해져 가면 감기 몸살을 통해서 쉬게 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 오면 잘 먹고 푹 주무시고 한 며칠 꼭 쉬시기를 바랍니다. 출근은 하셔야 되겠지요. 네. 자,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늘 습관처럼 막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목적은 제대로 찾고 가는가? 방향은 제대로 찾고 가는가? 가치관은 제대로 정립하고 달려가는가를 우리가 가끔 의심을 해야 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을 놓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끔씩은 확인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하루 전이고 하루 전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내년에 새해인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봐야 그 다음에 멋있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한 해 동안 내가 채워야 될 영적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편 아래에 한나와 브니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될 때요. 그런데 한나라고 하는 이 어여쁜 여인에게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오래되어도 애가 한 명이 없어요. 잉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는 아니 남편하고 잠만 자면 아들이 생기고 잠만 자면 딸 생기고 또 잠만 자면 아들 생기고 아들과 딸이 주릉주릉해요. 그러면 자식이 많은 여자가 좀 사람이 됐으면 자녀 없는 한나를 보고 먼저 위로하고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면서 글쎄 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 브니나라고 하는 여자가 좀 못돼서요. 한나 보고 막 무시하고 갈세하고 뭐 애도 없는 게 말이요. 네가 여자 나고 네가 사람이냐 이래가면서 막
구박을 하고 천대를 하고 그래요. 이게 한 집에 살면서 한쪽은 막 그냥 포도송이처럼 주릉주릉하고 한쪽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울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나다가 어디로 가느냐.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데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소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울면서 한없이 기도했어요. 네. 엘리 제사장이 가만 앉아서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좌우지간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저 뒤에 보면 나중에는 막 입만 그냥 뻥가뻥가뻥가 뭐 혼자 자고 있어요. 제사장이 볼 때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 같아. 울고불고 하더니 막 정신없이 그냥 막 기도를 해요. 그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너 술 꺼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럴 정도로 완전히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기도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 응답하기를 원한다. 자녀 주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랫동안의 연단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마지막 어디에서 결말을 맺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와서 마지막 끝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연단 잘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주 머리가 아프고 정말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그 연단 잘 통과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과해야 연단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머리 아프고 가슴 터지는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연단을 바르게 통과하고 정석으로 통과하고 빨리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지나가면 그 연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 연단은 잘 통과되어서 연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그냥 잉태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서 다윗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피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한 시대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신학교 교장으로 최고로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연단이 마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는 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연단의 여러 과정과 모습과 상황들을 잘 통과했는가? 우리 나름대로 애 많이 썼어요.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웠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다 못 채웠어요. 예, 제가 알아요. 내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도 알고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온전히 채워드리지를 못해서 난 알아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 연단할 때 그 연단을 기도하면서 잘 받고 왔느냐, 내 연단은 어디까지 왔느냐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해로 넘어가면 올해 못다 받은 그 연단들 자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면서 온전히 연단의 분량을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나의 서원을 얼마나 잘 갚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고자 할 때에, 이때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남편한테 나는 지금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어린 나이 이 사무엘이 젖되고 나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온전히 바치고 오겠습니다. 그냥 당신만 갔다 오십시오. 이 말은 성전으로 가지 않겠다, 제사를 안 드리겠다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아기가 젖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한 게 있거든요.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예.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이 여종의 이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린으로 주의 종으로 평생을 죽게 드리고 머리에 칼을 떼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실린으로 주의 종으로 평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오늘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먼저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젖되고 나서 아기를 때리고 성전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되고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님께서 알아서 잘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종으로 완전히 바치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나 같으면 그렇게 울고불고 해가지고 아들, 이쁜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얘는 장자라 안 되고 한 놈을 더 주시면 제가 죽게 드리겠사오니 임신 하나 더 하게 해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한나는 서운한 대로 젖되고 나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가슴에 누르고 아기를 데려가서 주의 종으로 평생을 드립니다. 자기가 약속한 서원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서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도 책에 있는 대로 서원했습니다. 평생 기도 쉬지 않겠습니다. 전도하고 달려가겠습니다.
평생 돈에 묵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욕심 안 내고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잘은 못했지만 흉내는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언제까지? 내 사역 끝날 때까지 이건 내가 죽게 했던 소원입니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또 우리가 집회하거나 신년 소원 집회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운한 것은 없습니까? 저는 몰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아요. 나는 혹시 잊어먹은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청년부 때 한 친구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좌우지간 기도원에 가서 누굴 만나면 당신은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맨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당신을 이미 주의 종으로 서원했습니다. 당신은 그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결국은 주의 종의 길로 가기는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했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갚아지는 건 아니지요. 저는 평생을 갚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그 아름다운 서원들, 그 귀한 서원들 잘 갚아가고 있는지, 몇 프로까지 갚고 있는지, 어디까지 갚아왔는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다시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한 것들은 신년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는 한번 제대로 하고 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24절에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이 한나가 또 그 남편이 뭘 준비했느냐? 숫소 3마리, 다시 말하면 황소 3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한 푸대하고 또 포도주 가죽 푸대로 한 푸대를 담아서 실내에 있는 성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뭐하게?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 3마리 잡았어요. 밀가루 한 자루에다가 또 포도주 한 가죽 구들에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뭘 못하게 했어요? 예? 내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다 이제 숨이 막 넘어가는데
어떤 분이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뭘 못하겠어요? 예.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소름 끼치도록 몸살치도록 통곡하며 얼마나 울어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 늘 감사하지. 그야 누구든지 하는 거지요. 감사가 넘쳐서 막 온몸이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쳐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동네 가진 거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귀한 물질 한번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한번 이렇게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내게도 한번 있었느냐. 우리 교인들 보니까 옥합을 깨뜨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데 목사가 미안할 정도로 헌금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요. 또 그 다음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잘 가꾸고 잘해도 이 육체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영혼 떠나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터에 가면 1시간이면 깨끗하게 태우고 제 이만큼 도르륵 갈아서 나오면 딱 한 주먹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좀 피곤하면 어때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체력에 다해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 감기 들고 막 체력에 딸려서 소리가 안 나와. 목사인데 목소리가 안 나. 어디 가서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입을 다 뒤집어 쓰고 가만 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이 복음 전할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 똑똑히 알아요. 얼마나 강력한 음성으로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지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했을 때 막 가슴을 조이고 목을 조여서 내가 숨 넘어가다가 주님 앞에 하겠다고 서운하고 막 바깥에 복도에 나가서 혼자서 1시간 40분을 갖다 막 울고 불고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서운했습니다. 소리가 영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소리가 조금은 나와. 해야지.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 또 회복시켜주고 그래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육체인데 주를 위해서 물 좀 못하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늙고 병들고 썩을 걸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겠느냐고.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내 혼자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교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판 벌려놔놓고 기도할 때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신년 축복 대승이 할 때 괜히 기도원 가서 앉아서 난리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교회와 더불어 연합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일할 때 헌금이라도 한 번 해서 세미나도 하고 제주 영성원도 하고 우리가 교육관도 준비하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때 목사도 같이 하고 우리 가족도 같이 하고 장로님도 같이 하고 권사님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나는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 낳은 여인한테 이만한 배짱이 있다는 게 황소 3마리 끌고 가고 밀가루 한 푸대에다가 포도주 한 푸대에다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일하는 주의 종들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종들 몫이 있어요. 성수에서 일하는 자들이 먹고 배불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 분량을 어디까지 채웠는가 잘 생각하시고 부족한 것을 신년에 꼭 많이 채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세원은 어디까지 갚았는가 생각하시고 또 부족한 건 내년에 잘 채워드리시고 나의 감사가 정말 감사다운 감사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감사를 많이 찾으시고 감사할 때 감사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의 문이 열려지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면 이것도 저것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에 잘 돌아보고 신년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